있는데 지금도 저는 마음속에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선교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저는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막 거기에 감동받은 적도 없고, 정말 어떤 시골의 어떤 교회에 가서 그 일본인 노인이 한 분 계셔도 선교사님과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4시간 5시간 달려가가지고 참 그 예배, 선교사님 저 3명 4명이 예배 드려도 너무 감사했어요. 또 거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막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하면서 그 노인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일본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교회당 지어놓은 것은 그 노인 한 분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일본 교회예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정말 그 고령의 나이들에 교회를 지켜내고, 또 교회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 또 그렇게 많은 현장을 제가 다니면서도 큰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은 정말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그런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 정말 그런 현장에 간 기억들이 더 제 머리 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고,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또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들을 이렇게 좀 같이 저와 같이 가본 적도 있지요. 우리 집사님도 있고 했지만은 정말 그런 교회가 열악한 교회들, 거기에서 복음운동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작은 달란트를 맡겨주셨더라도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는 항상 그 수없는 시간들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인생의 노정 속에서 각자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또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거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제사를 드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생활하는 그 노정이, 광야에 가서는 그런 광야 생활에 우리가 지금 어떠했는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중동의 그 나라들이 사막이 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경에는 그 광야의 지형과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사막이었는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시골의 지형도 몇십 년을 살다 보면은 물길도 바뀌고 산천이 매일 바뀌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절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노정이 하나님이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 관심이 아닌 우리가 저 세상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그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의 세계,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육받는 시간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시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죠? 누구를 자랑하라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내게 육신의 자랑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일어나요. 주님, 제게 자랑거리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됐으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믿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제 양심 속에 자랑거리 없는 게 감사해요. 교회 자랑할 거, 숫자 자랑할 거, 환경 자랑할 거, 저 없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이대로 살고 이대로 예수로 만족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식기도 하면서 주님이 제게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 예수를 바라보고 땅의 거 바라보지 않고 무슨 거창하게 뭐 교단일 무슨 뭐 그런 인간의 명예심 자존감 가지고 설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되지도 못한 게 뭐 돌아다니면서 뭐 주책거려 봐야 하나님은 콧등도 안 낍니다.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네가 뭐에 관심 갖느냐. 제 양심, 제 마음속에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속으로 가는 마음 주님 앞에 너 돌아와라.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그런 세속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안정이 잘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셔요. 참 저는 안타깝지요. 돌아가신 분들 저는 수없이 봐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권사로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콜물 흘리면서 막 감사하고, 목사님분의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요 저한테 대들어요. 이거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가 육신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게 그렇게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데려갈 때는 교만한 마음을 줘서 주님이 저렇게 데려가시는구나. 말도 안 들어요. 병원의 의사분도 제가 데려가면 저렇게 감사했어요. 이거 기적이라고. 뭐야? 그 산병원의 그 의사분이, 그 교수님도 그래요. 이렇게 이런 뇌의 상태인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게 기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건강하게 잘 갈려. 약만 잘 먹으면 돼요. 말도 안 들어요. 어느 날 보니까 혈압약도 안 먹고 쓰러지고, 뭐 쓰러져요. 병원에서 준 약 무슨 식품 먹으면 된다고 먹지도 않고 그래 쓰러져서 한 번은 약 왜 안 먹었냐고 쓰러졌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내가 3일을 죽을 거려 먹었는데 내 공로는 모르고 나를 화낸다고 대들더라고요. 아예 아픈 사람 쓰러져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3일 동안 죽 거려 먹어서 될 일이에요.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저렇게 저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데려갈 자를 저렇게 해서 데려가시는구나. 인생에 여러분 가는 날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잘해준다고 뭐 오래 살고 잘못해준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데려갈 자를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기꾼의 올무에 미혹의 영에 받아갖고 그렇게 데려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 제가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미혹받는 것도 그 망할 자에게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너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병원에 그 오랜 기간 있어도 한 명도 신방 온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신방 온 사람 없어요. 기적이요, 기적. 여러분,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한 번만 봤습니까?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내가 주님의 자리에 가지 말고 교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 강단에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방법이구나. 내가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말 안 들었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저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내가 교만할 거야. 내가 잘해서 저렇게 막 오래 살았다. 또 내가 또 어디 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랑거리를 싹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도 의미가 없고 봉사해도 의미가 없고 다 묻구나.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드러나는구나. 우리 이양래 권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95세 된대요. 늘 얘기해요. 제가 못 외우는데 95세.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 데려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정해놨으니까 갈 때 되면 다 가시니까.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좀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헬체도 막 걸어서 탁탁 타고 이렇게 그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방도 잘 다니고 청소도 잘하고 잘해요. 내가 그래 그래 이제 쉽게 빨리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내가 간병인한테 왜 이렇게 자꾸 건강해지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인생은요 고생한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편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은 주님이 지고 있어요. 나 몇 살까지 살아야지. 천만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 죽으면 내 앞으로 보험 다 차지하고 자기가 먼저 죽을 뻔한데 보험사 직원이 웃더라고요. 보험 수령자가 본인이야. 그래. 남편 보험 들고 남편 죽으면 남편 돈에서 돈 벌어야지. 그 불신자 그 보험사 직원이 웃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아이고 저는 좀 말 안 듣는 저 남편 죽으면 내가 돈이나 벌어야지 빨리 뒤져라. 맨날 뒤져로 기다려. 꼴도 뒤져. 안 죽느냐고 보험 들어놨는데 왜 안 죽느냐고. 내가 다 봤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이요 미혹에 빠지면요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본인이 먼저 죽는데 어떡해요. 보험금 찾아갖고 저 미운 부부간에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저더러 행복할 텐데.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세속에 물들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산전수전 다 봤어요. 참 세상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아무도 없다. 우리가 세상의 탐욕, 탐심, 그게 우리의 눈을 장님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참 세상 아이러니다. 저렇게 허망하고 저렇게 인간이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는데 저렇게 인생이 왜 저렇게 교만한 자리에 가고 저럴까? 정말 여러분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소욕과 욕망 속에 살아도 나만은 주님 앞에 서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세요. 저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정말 저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저는 내가 손해가 나도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고, 내가 이익 때문에 손해 때문에 결단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그죠? 이익이 되면은 아멘하고 손해가 나면은 주님의 뜻을 거부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그 믿음 위에 복을 받고 믿음의 틀을 세워서 우리 후대가 내가 심어놓은 그 씨앗이 후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사실은 축복을 별로 못 받았어요. 육신의 복을 별로 못 받았어요. 평균을 못 받았어요. 그 갈대아에 떠나 나와서 아브라함은 혈일단신으로 살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후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믿음의 발판을 마련한 아브라함이었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성경에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왜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집안에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장소에 가서 온전한 예배 드려라. 그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신의 잡다한 생각 가지고 꼭 하나님이 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고 그랬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라가 있는 곳에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잡념 내려놓고 육신적인 거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장소에서 마음을 집중해라.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골방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에도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를 끌어안고 섞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은 거룩한 장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세속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꼭 해보게. 우리는 후대에게 뭡니까?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5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12살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 소년 예수님 때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손을 잡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별 드물겠지만은 예전에는 걸어서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십 킬로를 걸어서 100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예배 갈 때는 정말 하루길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될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온 유대인들이 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이 낸 거예요. 골목마다 도로마다 사람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내 자식이라도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의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오겠지.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 주변의 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 못 봤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왔던 길을 되돌아가 봤습니다. 사흘 만에. 그 사흘 만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화가 났지요. 왜 지금 사흘이나 됐는데 이 성전에 앉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일을,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에 있고 주님의 일에 있고 기도에 있고 전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 갖고 살았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를,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에서는 세속에 하던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지금은 수없이 많습니다. 술 장사도 있고 무슨 마트도 하시고 막 슈퍼를 해도요, 하나님 자녀들만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와서 사 먹고 사고 해요. 장사를 해도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요, 교회는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영적 분위기가 되어서 예배의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오시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세속화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신 우리 중국인 교포잖아요. 그 요양 보호사님이 참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든지 예수 믿으면 반갑고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뜻을 알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몇 가정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한국교회 다니지 않고 몇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대요. 지금까지 안 빠지고.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한국교회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복잡한 게 너무 많아. 육신적인 사담도 하고 잡담도 하고. 그들은 그거 안 통해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중국에서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좋으니까 낭만이 넘쳐요. 잡다한 얘기 너무 많아. 이 한국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알거든요.
정말 우리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고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 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세속화돼가지고 뭘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게 많아요. 교회가 예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쓸데없는 잡담, 잡생각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에 참무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기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홀리압과 버살레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인물이야. 성전에 쓰는 모든 비용, 성전 건축의 비용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다 오홀리압과 버살렐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맡긴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사명을 모르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나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섬기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란 말이에요. 앞에 서라면 또 서고 다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섬기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섬김에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분수에 지나친 성경 말씀을 보면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우리가 분수 이상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 3절에 보면은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고라의 반역이 있었어요. 250명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는 반역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섬기고 따르고 하면 될 텐데 이게 듣기 싫다 이거요. 이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그요? 각자의 분수껏 하면 되는데 나도 지도자가 되겠다 이거요. 니나 나나 이제 너도 하나님 세웠다 나도 세웠다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섬기는 자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받드는 자가 어쩌면 더 귀한 자리라고 저는 봐져요. 대접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가 저는 훨씬 더 복 있는 자리인 줄 알아요. 상석에 앉는 것보다는 남을 상석에 앉혀주는 게 나는 훨씬 더 복 있는 자리인 줄 알아요. 그게 더 인간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건데 상석에 앉는 것만 인생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스 보면 화나는 게 그거예요. 전부 다 목소리 키우고 상석에 앉으려고 핏대 올리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그래요. 뉴스 한 10초도 안 봅니다. 바로 돌려요. 듣기 싫어요. 그거 보는 순간에 스트레스 받아요. 다 지잘났어. 상석이야.
그럴수록 자기들 이미지는 다 까먹어. 아름다움 없어져. 정말 존중하고 말도 존중하고 우리 자리 양보해주고 여든 야든 서로 양보해주고 그러기를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까? 저들 다 죽일 놈이고 다 없애야 되고 그러기를 국민이 바랍니까?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내가 다 저들 다 갈아엎고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거. 누가 그 국민이 그 기뻐하겠어요? 그게 다 마귀의 획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하기를 주님 바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이 복음 정신이 우리 교회에, 사회에, 정치에 다 이게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자기 스스로 내가 원숭이 같구나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섬김의 세종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죽은 자리에 주님이 꼽힐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세종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